한 주 동안 또 여러분들 지내시면서 체험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누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원하신 분들 계셔요? 없으시면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같이 인사하고 환영하고 그리팅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고예은 자매 우리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같이 환영합니다. 또 우리 정구현 집사님 부부 또 같이 방문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또 최철훈 집사님 뉴욕에서 같이 오셨는데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재영이도 한국 잘 갔다 왔어요? 우리 고예은 자매 우리 이렇게 예배에 처음 참석하셨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고 타주에서 이사 오신 것 같은데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목사는 별 볼 일이 없는데 우리 성도들은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 20대 청년들 30대들이 이렇게 여러 가정들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권사님은 너무 훌륭하시고 그리고 멀리서 혼자 이렇게 운전해 오시고 저희들의 늘 기도에 힘이 되시고 또 그래서 참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왕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의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한국에서 어느 회사에서 취업 시험에 면접을 할 때 그 면접관이
면접을 온 취업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당신이 만약 비가 억수로 오는 어느 날 오후에 아주 최신형 스포츠카를 타고 그 빗속에 운전하고 가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세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던 세 사람은, 한 사람은 메디컬 닥터 의사였고, 두 번째 사람은 지금 몸이 몹시 아파서 병원에 꼭 가야 되는 연약한 할머니셨고, 세 번째는 당신의 마음에 딱 드는 아주 예쁜 여자인데 누구를 이 세 사람 중에서 태우겠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때 그 면접하러 갔던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제 스포츠카를 의사로 하여금 운전해서 할머니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게 하고, 저는 그 마음에 쏙 드는 여자와 함께 정류장에서 데이트를 신청하겠습니다. 굉장한 역발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 스포츠카를 몰고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그 여자 한 사람을 태워서 갈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취업 시험을 보러 온 면접자는 스포츠카를 버릴지라도 내가 그 여자와 같이 데이트하고 그 할머니를 모셔서 병원에 가게 하겠다. 그 사람 물론 합격이 됐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처음 들어보셔요. 교회 와야지 이런 이야기도 듣고.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명한 회사들이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을 봅니까? 사람을 하여할 때, 면접할 때 뭘 보냐고요.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테크니컬한 그런 스킬, 그 다음에 그 창의성,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그 역발상적인 창의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을 뽑지 않고 하는 기준으로 삼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 가데스 무리바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면을 하나님은 카운트하고 계실까? 어떤 면을 기대하고 계실까?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두 군데 굉장히 의문이 나는 그런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한 구절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는데도 그냥 생명을 하나님께서 바로 걷어가신 거예요. 부부간에 동일한 날에. 헌금을 조금 감췄다고 거짓말한 거, 그것 때문에 그냥 생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데려가셔요. 두 번째, 제가 늘 의문이 나는 부분은 오늘 민수기 읽은 우리 20장 이 본문입니다. 평생을, 아니 40년을, 근 40년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던, 이 수고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스 무리바 이 사건 한 사건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냉정히 거절하셔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의문을 좀 풀어가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어떤 면을 도대체 보셨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냉정하게 칼로 자르듯이 잘라버리셨을까? 몇 가지 좀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각자를, 저와 여러분을 각자 다 다르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1절은 20장은 어떻게 보면은 민수기 20장은 가장 슬픈 장입니다.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세의 그 성경에 있어서 가장 슬픈 장이에요. 1절이 뭘로 시작됩니까? 사랑하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는 사건, 그 다음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듣는 사건,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바로 이 에돔 왕의 거절로 평탄한 길, 빠른 길을 놔두고 거친 길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세의 형 아론이 123세로 죽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전부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자,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2절이 시작됩니다. 2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들이 회중이 무엇이 없으므로 물이 없으므로. 이 없다고 하는, 있다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 하야라고 하는 단어 앞에 히브리 말의 부정형인 로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로하야. 이 단어는 물이 그냥 단순히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absolutely no water at all 그 이야기입니다. 전혀 물이 나올 기미가 없고 물을 먹다가 물이 부족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물 자체가 없어요. 어디서 구할 길도 없어요. 정말 그대로 광야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람은 물이 없어도 얼마 참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물이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쓰러집니다. 그 수많은 짐승들과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이 물 때문에,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 한 방울 나올 가능성도 없고 자기들이 전혀 죽게 됨을 인하여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고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모세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확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를 지금 이 가데스 무리바까지 다시 인도해 가지고 14장 15장에 나올 때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았듯이 고라의 반란으로 인하여 고라의 일족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3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그 고라의 일족과 같이 우리가 그때 확 꼬꾸라져 죽었듯이 죽어버렸으면 좋을 텐데 도대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지금 물 없이 우리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시비를 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질병은 뭐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고질병은 하나님께 향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끊임없는 고질병이에요. 그게 한 번 하고 징계를 받고 용서함 받았으면 그 다음에 안 할 만도 한데 그들은 끝까지 지금 광야 생활 38년 39년째 들어가는데 또 여전히, 그러면서 4절 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없고 모든 것이 없다. 지금 우리가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와 다투었으므로 여호와와 다투었다. 3절에는 모세와 다투었고 13절에는 성경은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광야 생활이 1, 2년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는데 지금 1, 2년이 아니라 몇 년째라고요? 38년, 39년째. 지금 조금 있으면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올 동안까지 끊임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셔서 저런 나쁜 놈들은 물을 주지 말아야 돼. 그리고 물을 안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툰 그들을 향해서는 뭘 주셔요? 물을 주셔요. 그리고 성경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기록에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셨더라, 그들을 하나님이 경책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전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핵심적으로 12절 말씀에 모세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섭게 책망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거절하요. 이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쓰임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바로 여기까지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백성들을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대하시지 않고 모세를 향해서는 엄격하게 대하셔요. 쓰임 받음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클리어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될 때가 언제가 슬퍼해야 될 때인 줄 아세요? 내가 잘못 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곁나가고 그래도 하나님도 나에게 아무 말씀 사인도 보내주시지 않고 옆에서 나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그때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사인이 없어요. 그 길이 가는 길이 옳아서 하나님께서 놔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오늘 모세와 같이 세심하게 예리하게 섬세하게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가 조금만 다른 생각을 품어도 하나님께서 금방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인을 보내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실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면 더욱 하나님은 엄격하게 대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도 처음 오신 분을 대하는 것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전도사님들 대하는 것 제가 달라요. 적어도 안수 집사님 정도 되면은요, 제가 얼굴을 싸늘하게 대할 때가 많아요. 도대체 그렇게 해서 되겠냐 말이야. 전도사님들을 대할 때 제가 정말 세심하게 평신도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교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정말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런 것을요, 우리 지금 이 성도님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때때로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시기해 가지고 목사님이 핫타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전도사님들한테 무슨 안수 집사들한테 핫타임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핫타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지도자로서의 요구하시는 것이 틀려요. 기대하시는 것이 틀려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동기와 결과가 좋다고 과정도 무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과정까지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분이셔요. 오늘 무리 결과는 반석을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방망이를 지팡이를 들어서 침으로 하나님이 물을 안 내셔야 되는데 물을 내셔서 주셨어요. 백성들에게 주셨어. 마셨어. 짐승도 다 마셨어. 자, 동기도 좋아요. 결과도 잘 됐어요. 자, 물 마셨다. 다 끝났다. 자, 우리 다 해가 됐다. 자, 살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셔요. 무엇이 잘못됐어요?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동기와 결과가 좋으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기업은 돈 벌린다 그러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사람을 어떻게든지 빼내오든지 돈을 쓰든지 어떻게든 해서든지 돈만 많이 벌면 돼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돼요. 선거를 통해서 이기면 돼요. 운동 게임이나 세상의 사업은 결과만 좋으면은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을 감추어 버리려고 그래요. 덮어버려요. 그게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결과를 보고 대통령이 됐는데 뭐 정부 기관들을 좀 동원해서 그렇게 다 손이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돈 좀 많이 벌었는데 뭐 그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 물이 나왔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 백성들이 다 목을 축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동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결과도 좋고 그리고 그 수단과 방법을 우리는 반드시 가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바오 선교를 가서 결과가 아주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 속에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것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죠. 과정에 연약함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결과는 좋게 만드셨지만은 자, 결과가 좋다고 그래서 그 과정을 그러면 자, 다음에 갈 때도 적당히 준비해 가지고 가도 되겠구나.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권력을 잡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다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이 없이 우리 살 수 없다고 하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저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요,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결과는 하나님이 하셔요. 결과는 지난주에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가서 이미 순종하며 나가는 그 11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8명이 9명이 영접을 했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 결과가 물론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고무시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비록 좀 돌아가더라도, 좀 더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과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어떻게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믿음을 보셔요. 믿음을.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나 믿어야 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에문이나 에우나나 MS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믿음입니다. 또 아멘이란 말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믿음으로 제일 성경에 많이 쓰여졌어요. 근데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영어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이 됩니까? Keep on believing이에요. Keep on believing.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믿어지는 그것도 하나님이 카운트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지속적인 믿음이에요. Keep on believing 하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반대되는 단어들이,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편리주의, 적당주의, 이기주의, 불평이나 불만이나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로 하라고 하셨는데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꼭 한번 때려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과거에도 한번 때려서 물이 나온 기적을 체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때리는 그거 자체를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 있다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에서 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직 믿음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기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잡이 떨어지고 내 사업이 망하고 내 건강이 약해졌을 때도 그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도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가장 잘 잊어버리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저는 안경이에요. 이 안경 벗고 안경 찾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두는 장소를 항상 안경을 벗을 때는 정해놓지만 그래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이제 안경이 여러 개 생기다 보니까 이 안경이 그 안경 같고 저 안경이 이 안경. 뭐 안경, 자동차 키, 여자들은 핸드백, 전화기, 뭐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들, 자주 잊어버리는 것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것들. 늘 가까이 두고 쓰는 것들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립니까? 늘 어디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다가 보면은 안 가지고 온 거죠. 없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믿음이 늘 있겠거니 하지만은 오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나이가 120살 가까이 되는 이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믿음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섰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확증하라고 그래요. 확증하라.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시때때로 내 믿음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확증하라고 하시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고 나의 무엇을 지켰으니?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고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5 레벨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가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레벨은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베드로가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세 번째 단계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무릎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단계.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체험하고 나가서 힘있게 요한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단계입니다. 증인의 단계. 그리고 5번째 단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불타는 로마를 등지고 떠나가다가 환상 속에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코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고백하고 만난 그 주님을 인하여 그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하는 순교의 단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순교할 수 없지만은 또 순교를 기대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죽는 나의 죽음의 그 삶이 내가 죽은 내가 확인되고 고백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순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물리적인 순교보다도 내 자신이 매일매일 내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훨씬 더 어려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카운트하신다고 하죠. 우리의 외모도 아니고 우리의 재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가문도 아니고 우리의 학력도 아니고 학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카운트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네 번째 보실까요? 12절 후반절 보십시오.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무엇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입니다. 신명기 32장 51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51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무엇을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모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가데스 무리바의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어서 성경은 곳곳에 이 사건을 언급하고 계셔요.
민수기 20장에서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 시편에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과 그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위대한 큰 멋있는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렸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오늘 저희가 아무리 잘 나가고 직장에서 프로모션이 계속되고 사업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돈을 많이 벌고 자식들이 잘 돼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우리에게 저주예요, 축복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느냐 안 냈느냐.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2장 말미에 보시면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멋있는 망토를 걸쳤어요.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환희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헤롯 그러고 막 난리 법석이 난 거죠. 거기에 헤롯이 꼴깍 넘어간 거예요. 바로 자기가 신이나 된 것 같이 효유하다가 사도행전 12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겁니까? 거룩이에요. 오늘 직장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사업이 망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거룩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끝이에요. 모세가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못 쓰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가장 많은 달콤한 유혹들이 뭔 줄 아셔요? 재미입니다. 재미. 펀이에요. 펀. 저는 어떤 분이 교회를 정하면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 그 교회에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그 교회를 안 가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 교회를, 자기가 다닐 교회를 안 정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교회 가면 재미가 별로 없어. 재미예요. 애들도 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왜 그거 하냐? 하지 말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Because it's fun. 우리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게임을 하고 있는, 하나님과 무슨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게임에는 반드시 재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재미가 목적이에요. 게임은. 재미를 추구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사람이 누워있으면 놀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면 쟤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 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누워있는 사람도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누워있는 것이 그게 재밌는 사람은 무슨 말씀인지.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도 재미가 물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신앙생활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재미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재미로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 그거죠.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그러죠. 자기를 안 알아주고 자기를 좀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자,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왜 모세가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했던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을 밝혀야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할 때 모세와 똑같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10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8절에. 그런데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낼까?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시편 106편 33절에 망령되이 이야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습니다. 시편 106편 33절은 똑같은 이 사건을 두고 모세가 구체적으로 10절에 이야기한 거. 그래서 저는 시편 106편 33절 모세가 어떻게 망령되이 이야기했다는가 보니까 10절에 패역한 너희여. 성경이기 때문에 아주 점잖하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죄송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실제적으로 이 패역한 너희여, 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에이 망할 놈들아, 그 이야기. 에이 망할 놈들아. 하나님이 아끼고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에 인도에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에이 망할 놈들아, 이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물을 내랴? 지금까지 한 일이 모세가 자기가 스스로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그런데 우리가 물을 내랴?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고 시편 106편 33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내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입술이, 그의 원망이, 오늘 3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백성이 모세하고 시비를 걸어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저것들이 지금 한두 번이지 지금 몇 번째냐 하면서 너무 막, 그래서 같이 똑같이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들에게 패역한 너희여 하면서 원망의 말을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쏟아버렸다고 하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죠. 두 번째는요, 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반석을 두 번 쳤다고 그랬어요. 반석을 두 번 쳤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서 너희들은 물이 먹었는데 그 광야에서 그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 반석. 모세가 예수님을 또 한 번 죽이듯이 이렇게 죽이는 반석을 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혈기를 부리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기를 원하시면은 혈기 부리면 금방 성령 충만이 사그라져 없어져요. 여러분 막 혈기 부린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봤어요? 혈기 부리면서 막 성령 충만한 사람 저는 못 봤어요. 한순간의 분노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말아요. 한 번의 실수가 결정적인 실수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을 그만큼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된 것입니다.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벌써 섞이면은 거룩함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무슨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거룩을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부르시면서. 그리고 네가 할 일은, 네가 드러낼 일은 기적이 아니고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다 하는 것을,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룩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5번째는요. 오늘 민수기 우리가 1장 1절부터 20장 1절부터 12절, 13절까지 읽었지만 민수기 20장 오늘 그 같은 챕터에서 24절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24절 여러분 성경 찾으셨으면 한번 거기 보시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반불에서 내 말을 무엇한 영권이라 거역한 영권이라.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셔요. 자기 절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9번 순종했어도 1번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그 아름다운 땅 나도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리죠. 안 돼. 안 돼. 불순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깨끗한 그릇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릇이어야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릇이어야 돼요. 불순종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어요? 매년 1월 2일이 되면은 일본에서는 도쿄에서부터 하고네까지 그 106km 정도 떨어진 그 거리를 왕복으로 역전 마라톤 대회를 1월 2일, 1월 3일, 1박 2일로 열어요. 그 실황을 일본 전국에 중계할 정도로. 근데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대학들이 지역 예선을 통과한 대학들이 와서 그 본선에 참여하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89회째 할 정도니까 대회가 꽤 오랜 기간 전통적인 일본의 어떤 한 문화로 자리 잡은 그런 대회예요. 2년 전 이야기예요. 그 학원의 역전 마라톤 대회에서 마지막 결승점을 앞두고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지점에서 코스를 이탈해 가지고 실격됐어요. 근데 왜 실격됐냐면은 맨 앞에 달리니까 각종 TV 방송국 차들이 막 그를 막 이렇게 중계하는데 방송국 차가 가는 대로 뛰어가다가 코스를 이탈해 가지고 실격당한 거예요. 아니 선수는 규정 코스대로 가야지요. 방송국 차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TV에 나오려고 뭐 TV 탤런트도 아니고 선수가 착각한 거예요. 방송국 차가 따라가면서 계속 카메라를 비치니까 그 길이 가는 길인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끝까지 오늘 모세를 보면서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에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의 죄 용서 받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음. 거기서 조금 더 나가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저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죽었다. 내 죽은 나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수도 없이 이 사건을 여기저기서 계속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저는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제가 은퇴 나이가 가까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은퇴할 건가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나이로 은퇴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이가 몇 살 됐기 때문에 내가 은퇴한다,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기준이. 첫째는 하나님, 내 믿음이 계속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정체되면은 저는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성도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메말라 버리면은 저는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메마른 눈물 가지고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어요?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영성에서 내가 정말 그렇게 안 될 때 당연히 그만둬야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다 죽느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통로라고 할 때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듯이, 안 돼 모세야, 너는 여기서 느보산에서 그냥 마쳐야 돼. 하나님께 잘 쓰임받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거, 그냥 쓰다가 일회용으로, 아니면 쓰다가 폐기되는 쓰레기와 같이, 그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그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출라이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 아니에요? 직장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 있을 수도 있고, 애들은 잘 될 수도 있고, 예수 믿다가도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좀 쓰임받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소원은 저를 위한 소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폐기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날로 갈수록 새롭게 주님 앞에 쓰임 받아지는 그런 출라이트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이 귀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순종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늘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정말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